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2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중국의 성인인 공자가 곡식 창고 관리가 되니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지 돈을 계산하는 회계를 정확하게 했을 뿐입니다. 또 가축을 기르는 관리가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소와 양이 잘 자라게 했을 뿐입니다. 아주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바로 그 일의 본질입니다. 곡식 창고 관리가 해야 하는 일은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곡식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관리는 소와 양이 잘 자라게 하는 일이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의 네이버 국어 사전 정의에 따르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본 성질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성도의 근본 성질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은 그 질문에 관하여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창세기 45장 말씀으로 성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아의 아들 유다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을 본 라헬의 아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제외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형제들과 요셉만 남은 상황입니다. 히브리인들만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이 소식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립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의 궁까지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바로는 16절 이하에서 요셉의 아버지에게 선물과 수레를 보내어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안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창세기 37장에서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그들 앞에 애굽 총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말하듯 가까이 오라면 와야 하는 바로 그 총리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손으로 판 요셉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의 행동이 마치 등에 그려진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앞을 막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고 형들에게 먼저 그 일에 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후 6절에서 흉년은 이제 겨우 2년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5년의 흉년은 이보다 더 심할 것임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요셉 자신이 봉양하겠다고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로의 호의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모든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벙벙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를 태우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 이제 요셉에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었고 그로 인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바로의 궁에 이 요셉이 행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매우 유심히 들여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난 후 형들에게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엄청난 말을 합니다. 형님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형님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행한 악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34장 10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5절에서 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생명을 구한다는 이 뜻은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들의 악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애굽인들의 생명일까요? 야곱의 12아들의 생명일까요? 이 답을 창세기 저자는 7절에서 직접 답변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은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크다고 말하는 큰 구원은 위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위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은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므로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창세기 45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위해 요셉을 보내어 기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은 엄청난 것이며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요셉은 이 일의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아직 놀랄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기근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이것은 요셉의 언어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나타난 두 단어를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탄과 보존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다의 단어의 원문은 보존하다이기 때문입니다. 한탄과 보존입니다. 따라서 한탄하고 보존하는 이 사건을 불러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사람을 쓸어버리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19절,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 구원 사건은 무엇의 성취입니까? 노아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물로만 멸하지 않는다, 그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하신 것을 요셉을 통해 기근 가운데서 이루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필 야곱의 아들들의 생명입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45장 7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당신들은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지요.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일관적이지요. 그런데 후손은 단수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후손, 바로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 야곱인 이스라엘의 후손, 바로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치밀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치밀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창세기 45장을 펼쳐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우리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을 보내어 생명을 보존하신 그 놀라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짝수월 첫 주마다 행하는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이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영생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뜻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도 죽습니다.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습니다. 우리 앞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현재가 마지막과 다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재림의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하지만 현세에서 영생을 누린다니요.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문자적 의미의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알다는 말은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그런 긴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마지막에서도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은 마지막과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마지막에도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따라서 성도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할 때에 성도의 본질은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본질은 영생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이미 우리는 성도의 본질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기 위하여 내 삶에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이 묵상을 통하여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말씀 한 장 볼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으로 본다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는 것보다 그 시간이 더 짧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시간은 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은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은 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 깊은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도록 그 귀한 사귐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와 같은 이런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실질적인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자는 어둠에 행하지도 않고 그 어둠에 행하는 표시인 거짓말을 행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만일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따라서 지극히 현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누리면서 맺는 삶의 열매는 바로 지금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삶으로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모습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힌 것 같은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성도인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영생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성도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행할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나도 영생을 받은 성도로서 한번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 봐야겠다고 돌아설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생을 누리며 성도의 본질로 인해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어보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나아가 이어나올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와 바로의 궁에 있던 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행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 놀라운 일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45장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 놀라운 반응이 보이십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인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요셉을 통해 형제를 구원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이 일에는 유대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생을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주는 구원 역사를 우리 주변에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인한 삶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을 보이도록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삶을 드러낼 때 그들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요.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와 그들의 소속이 다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하지만 빛이 정작 다가오면 그들은 빛으로부터 숨거나 그 빛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삶의 열매를 잘 드러내고 있음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귀합니다. 성도로서 택함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로서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이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삶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한 가지로 영생을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